믿음이 자라는데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있다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좀 강조한 부분이죠.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니 해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재밌는 책을 읽다가 거기에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누구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누구냐,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학생들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 나만 사랑하고 다른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라고 결혼하고 싶대요.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돌보는 여자, 남편 도움 청하지 않고 가사일 혼자 알아서 하는 여자, 요리 잘하는 여자, 부지런해서 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 놓는 여자, 몸과 정신이 건강한 여자, 책을 많이 읽는 교양 있는 여자, 근검에서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쓰지 않는 여자, 내가 파트로 매질을 쓴다 해도 믿는 여자, 나보다 오래 사는 여자, 비가 오면 우산 들고 버스 정류장에 기다려주는 여자,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저녁 먹지 않고 기다리는 여자, 아들 잘 낳는 여자, 목소리가 크지 않는 여자, 너무너무 예쁘지 않지만 조금 예쁜 여자. 왜냐? 너무 예쁘면 위험하니까. 밤늦게 친구 데려와도 불평 한마디 안 하는 여자, 노래 잘해 주부가요 열창에 1등 타서 나를 하와이 데려갈 수 있는 여자, 일찍 일어나서 모닝커피 만들어 달콤한 키스와 함께 주는 여자,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을 때도 늘 웃는 여자, 밤에 도둑이 들어와 무서워하지 않는 여자, 왜냐하면 내가 무서우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얘들 절대 결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학생들,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만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남자, 신체 건강하고 머리 좋은 남자, 야망이 있는 남자, 유머 감각이 풍부한 남자, 돈을 많이 버는 남자, 가사일을 즐겨하는 남자, 두말 없이 우리 부모님 부양하는 남자, 내가 야단칠 때 말없이 앉아있는 남자, 내가 독립적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남자, 애 잘 키우는 남자, 술은 조금 하되 담배는 피우지 않는 남자,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요리하고 집안 치우는 남자, 우리 부모님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남자, 나보다 오래 사는 남자, 아침 일찍 일어나 모닝커피 만들어 침대로 가져주는 남자, 내가 잘못을 이해해주는 남자, 더러운 버릇이 없는 남자, 나의 사교 생활을 이해해주는 남자, 예쁜 여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남자, 스포츠를 싫어하는 남자, 목소리가 좋은 남자, 일주일에 한 번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자 하는 남자, 결혼 기념일과 내 생일을 절대 잊지 않는 남자, 자주 꽃을 주는 남자, 나와 함께 쇼핑 가는 남자, 비 오는 날 오랫동안 우산 받고 걷다가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낭만 있는 남자,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내 핸드백 들고 서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남자 등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학생가 이렇게 썼습니다. 교수님이 조건을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해요. 사랑에 빠진다면 위의 조건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많은 조건들이 있지만 결국 뭐예요?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덮고도 남는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조금 웃으면서 제가 유머 감각이 없어서 많이 웃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몇 분 웃어주셨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들의 죽음으로 대신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재밌는 글이라보다 감동되는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분이 경험담인 거예요. 한 영하 20도가 넘는 그 한겨울에 이 목사님이 어머니와 함께 논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차는 뭐 히터도 나오고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기차는 이랬다고 하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창문도 깨지고 없고 의자도 딱딱한 나무 의자로 된 기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차 타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오는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은 자신의 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가장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이 손, 발, 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이 너무 시려웠대요. 얼마나 발이 시렸던지 참다 못해 그만 울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당신의 버섯신을 벗어서 아들의 신겨주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어머니 그 버섯신 때문에 발 시린 걸 버틸 수 있었지만 어머니는 맨발로 그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목적지가 도착해서 내려보니 자신 두 눈에 보이는 게 어머니 발이 꽁꽁 시퍼렇게 얼어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 그 매일 깨닫고 아십니까? 오늘 목사가 말해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게 되면 믿음이 속도는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2024년도 연초로 시작됐고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 고백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저도 매일매일 느끼는 것 같아요. 주중에 갑자기 어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생각지도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더니 이런 문자를 남기신 거예요. 카톡에. 저희 문자는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 자꾸만 저희 가정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아니겠지 하고 몇 번을 기도해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주시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알아갖고 저희 아내랑 또 다른 분을 알아서 이렇게 통화가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도움이 되라고 조금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좀 후원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딱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어저께도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돌아가는 이 지금의 상황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겹고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내 인생의 앞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 있을 때에 왜 그런 일이 내 삶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하나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고 낙담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시면 그 가운데 마음속에 풍성해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뭘까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말씀이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 그리고 희생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목숨을 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날마다 죽는다는 말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음, 희생을 해야 되냐면 희생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내 것을 타인을 위해 그냥 포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이나 재물이나 내 이익이나 내 권리를 버리는 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겐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3장 1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 싫은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화목의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죽음, 희생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까요? 왜 죽어야 될까요? 내가 왜 희생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죄에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땅에 있는 지체, 죄 무엇입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못 박혀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랑이 선행되지 않으면 희생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고, 내가 희생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응이다. 순응은 명령 따위를 적응하여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순응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순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이식된 가지인 거죠. 우리는 포도나무 비유를 합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던 가지가 아니고 예수님께 이식된 가지죠. 그런데요, 이 가지가 이식된다고 다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가지 붙어있는 자리에 곰팡이도 나고 썩어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견뎌내고 그 붙어있는 그 접목된 가지가 본 나무에 순응하게 되면 건강하게 어떻게 원래 붙어있던 가지 마냥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예수님에게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걸 듣고 많은 사람을 끌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되려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전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예 알겠습니다. 순응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5장 11절 보니까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여기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나만의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근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주위에 있는 하나의 여종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응을 할 때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게 옳다 생각하고 내게 경험한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응하기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갖고 말씀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 믿음에 곰팡이가 쓸어요. 병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힘들게 병나고 곰팡이 쓰는 게 고쳤는데 자라지 않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병이 나고 곰팡이 쓸어서 믿음은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려면 말씀에 순응하는 삶, 그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 묻겠습니다. 넘겨보면 굵은 글씨만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화, 성경적으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적 동화가 무엇입니까? 성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이 서로 갖게 되는 것이 동화예요.
성경적으로 동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최고의 삶의 목표는 성화, 곧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가사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의 심장 가지고 주 따르게 하소서.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미국의 캘리포니아 한 대학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의 제목은 뭐냐면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32쌍의 연인들 대상으로 실험한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똑같이 심박수를 체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호흡 패턴을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끼리는 뭐냐면 호흡하는 거 또 심박수가 어떻게 해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인이 아는 사람들끼리 똑같이 심박수를 체크해보고 호흡을 체크해보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심박수와 예수님의 호흡이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내 심장이 아니고 내 안의 심장은 누구 거? 예수님 거기 때문에 닮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 다 준비해놓고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만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드는데 왜 그럴까요? 어디서 걸렸냐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수능에 단계였죠. 수능. 그러니까 뭐냐면 자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생각이 더 강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 같아. 성도님들 이게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하나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제 생각이 앞서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마음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희생을 살아야지까지 갔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앞서고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더니 성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동맥경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지혈증 들어보셨죠? 이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병 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어가고 그런 말씀에 순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과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저에게는 순응의 단계에서 막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숙에도 한계가 있고 제자리에 걸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내가 믿음의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음 깊게 깨달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나 또한 다시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생명,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살다 보면 내 심장이 예수님 심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닮아가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막혀 있습니까?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부분에 내가 막혀 있는지 그거 꼭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뚫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어려움, 그런 장애물들,
그런 환난들, 역경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런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 말씀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